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바울은 그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을 만큼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대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관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자신의 마지막 생을 던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 30여 년 만에 그가 그토록 가기를 열망했던 그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바울이 소원했던 시간이나 소원했던 환경, 소원했던 여건에서 로마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로 약속해 주신 대로 분명히 로마에 도착했지만 그 과정은 자신이 바랐던 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가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 3년 후에 자유의 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그리고 그것도 평탄한 길이 아닌 천신만고의 험난한 항해 끝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내가 바라는 방법대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리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시간과 장소와 방법이 내가 생각한 것과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같지 않다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연될 따름이요 방법이 다를 따름일 뿐인 것입니다.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라고 해서 일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묘하고 신비로운 역사 가운데서 더 크게 더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기도하는 내용과는 달리 뭔가 좀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그 자녀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잠시 내 뜻과는 다른 길로 일이 진행된 것 같지만 사실 그 결과는 더 크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수한 미겔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당시의 관리에 따라서 황제의 건위대장에게 인계되었습니다. 당시 황제에게 상수한 죄수들은 관리에 따라서 건위대의 감옥인 프레토리움에 가두어졌습니다. 하지만 건위대장 아프라니우스 부루스는 바울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울만은 감옥 밖에서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쇠를 얻고 얻은 사구려 헛간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미겔수인 바울이 그 헛간에서 혼자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위대장은 군인 한 명을 하여금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그를 지키게 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헛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허락받았다라고 해도 죄수의 신분으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헛간에서 일정한 거리 이상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를 지키는 군인의 감시를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죄수와 관수를 언제나 하나로 묶어두도록 규정된 로마법에 따라 늘 군인의 손에 연결되어 있는 쇠사슬을 자신의 손이나 발에 묶고 생활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죄수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의
사거리 헛간에 둥지를 턴 바울은 사흘이 지난 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자기 거처로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장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요, 무엇보다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당을 먼저 방문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전도 여행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바울은 사람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박해하고 위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30여 년 동안 집요하게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바울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쯤 되고 보면 보통 사람을 한다면 유대인들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리만 들어도 아마 질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내 동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쫓겨오고서도 또다시 유대인들을 불러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뜨거운 전도 열정, 동족을 향한 간절한 사랑, 우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진실한 사랑은 내 부모 형제가, 내 이웃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수도였던 로마는 워낙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로마에도 당연히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겔수 신분이었던 바울이 비록 감옥이 아닌 감옥 밖의 흑간에서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은 허락되지 않은 가택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이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과 함께 느슨하게 남아 쇠사슬로 묶여 있었던 바울이 회당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더더구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바울의 집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그에게 온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설교를 듣거나 하는 것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된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자신이 묵고 있는 흑간으로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초청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보디올에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걸어서 각각 이틀길과 사흘길인 트레이스 타베르네와 아피오 광장까지 나가서 바울을 열렬하게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둥지를 뜬 바울이 그들을 먼저 초청하는 것이 바른 도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흘 뒤에 바울이 먼저 초청한 사람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바울이 마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해버린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2세기 말 소아시아의 장로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바울 행전에 따르면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초행길이었습니다. 더욱이 로마는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에서 바울이 어떻게 알고 사구려 흑간을 거처로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에서 바울을 영접하였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을 도와주었기에 바울은 초행길인 로마에서 어렵지 않게 둥지를 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렇게 사흘을 지난 뒤에야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자신의 거처로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라면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 고위 인사들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로마에 거주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청 노동자들로서 다수가 빈민들이었습니다. 간혹 노동자 계급에서 벗어난 장사꾼이나 교사 또 광대 그런가 하면 시인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수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초청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로마에서 사회적으로 출세한 저명 인사들이 아니라 로마의 유대교 공동체에 의해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어른들을 의미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도 유대인들 중에서 첫째 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초청한 사람들은 그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어른들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 유대교 어른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나 재산 정도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방문한 도시들마다 늘 그 도시의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현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손쉬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바울은 활동 영역이 그에 거쳐인 사골의 헛간으로 제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유대인 회당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유대교 어른들을 자신의 거처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교 어른들을 초청한 것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결론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교 어른들을 한자리에 초청해놓고 정중한 태도로 자신이 로마로 오는 동안에 되어진 일들과 자기 이곳에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바울을 배교자로 간주해서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산내림 같은 고유의 종교적인 법정을 가지고 있었고 퇴영이나 수감과 같은 선고를 내릴 수는 있었지만 사형을 선고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년의 시차를 두고 유대 총독 벨릭스와 또 베스도에게 2번이나 거짓 모함으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 무리의 묵인하에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헬라어에서 뭔가를 강조하는 것 외에는 인칭 주격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라고 하면서 1인칭 단수 주격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인즉 다른 사람들은 어딨던지 모르지만 자신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스르거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말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에게 죄수로 내어준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죄수에 대한 사형 집행권이 없는 예루살렘의 사내린 공의로부터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의 권력에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의 목숨이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무리들은 로마의 합법적인 권력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듯이 바울도 그렇게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 루시아와 벨릭스 총독 그리고 후임으로 왔던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애써 놓아주고자 힘을 썼습니다. 로마 정부의 관리들이 바울을 석방하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무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에게는 사형을 처할 만한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면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유대인이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송섬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법을 집행하는 로마의 관리들은 무죄한 바울을 석방하려고 애를 썼지만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 없는 바울은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에게 상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감옥 밖을 나가기는 나가야 되겠는데 저들이 계속해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 내가 이 감옥 바깥에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소할 수 있는 길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아무 잘못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놓아주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부득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자발적인 의지에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부당한 고소와 비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었음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거대 동족이었던 바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에게 누명을 씌워 로마 법정에 고소했지만 바울은 그들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해명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모종의 오해를 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 전에 비밀리에 사람을 로마에 있는 유대교 공동체에 보내서 바울을 모함하는 편지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유대인들끼리 해결하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고발한 바울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고발했지만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하지 못하는 이 사건 놓고 또 당시에 네로 황제나 로마 황제 법정에서는 무고하게 사람을 고발하게 되면 그 무고한 사람을 아주 극형으로 처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죄함, 무고함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당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바울을 더 미워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의 행동이 자칫 유대교 어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내린 공회와 조상들의 관습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교 어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절제된 표현으로 자신이 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면서 결코 유대인 동족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유대인들에서 아무것도 겉설로 행동하지 않았으며 로마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겉설이지 않았고 그는 유대인들에 대해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어른들을 초청한 것은 이러한 점들을 해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가 여기에 로마에 오게 된 궁극적인 이유를 20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 20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왜 이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로마의 법을 어긴 죄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래도록 대망해온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바울의 해명을 들은 로마 유대교 어른들은 바울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떠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해서 험담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난 바울을 배려해준 외교적 수사였을 뿐 사실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7절에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로마의 유대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복음이 유대계 총본산인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하고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유대 사회와 헬라 사회에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 어떤 경우에도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여서 그들과 융화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내용 없는 형식주의를 따르지 않았으며 헬라인들의 난잡한 쾌락주의와 사악한 우상 숭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이단자들로 취급을 받았다만 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 악하다 하여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흔히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망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들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늘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실을 주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는 것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 때로는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잠시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의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충성된 종과 정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2절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무리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바울을 부정하는 공지가 있었음을 반영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한 부정은 강한 건정입니다. 그런데 로마 유대교의 어른들은 로마에 나타난 바울을 그렇게 무작정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정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여기서 이스라엘 소망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릇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 민족의 소망은 아주 대단합니다. 저들은 여기에 온 소망과 믿음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바울처럼 쇠사슬에 매여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독 바울만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도 메시아를 소망하는 유대인들의 고발로 메시아를 소망하는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의 침략과 지배 실도를 온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옛날 다윗 왕국과도 같은 그런 왕국, 태평시대, 세계를 지배할 때가 올 것이라는 소망에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망하는 그 메시아는 세상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부활의 메시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는 메시아인데 어떻게 죽지 않는 메시아가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메시아는 로마의 황제를 압도하는 백마를 타고 오는 불사조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출신의 빈민 예수,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경제적인 번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소망하는 메시아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인간은 반드시 제거해야만 할 유대 공동체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모독하고 백성을 미혹하는 사기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메시아의 소망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들의 소망한 메시아는 이처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바울에게 메시아는 정치인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만 안겨다주는 단지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일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메시아는 자신을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메시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일 수가 있었고 삶의 목적이자 소망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결과로 바울은 밤낮 쇠사슬에 매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거처는 로마의 사구려 헛간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내의 가옥에는 구조상 헛간이 없었습니다. 헛간은 로마 시내 변두리에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만 있었습니다. 그 가난 동네, 그것도 사구려 헛간으로 바울의 초청을 받은 로마의 유대교 어른들 역시 대부분 가난한 하청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했다라고 증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 쇠사슬에 매여 산다라고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변두리 가난한 동네 사구려 헛간에서 로마의 가난한 유대교 어른들을 향한 가난한 바울의 증언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소망하는 것에 매여 살기 마련입니다. 국가대표가 되기를 소망하는 축구 선수의 삶은 바로 그 소망에 매여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 소망과 무관한 것은 미련 없이 다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축구 선수이면서도 이것저것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국가대표는 고사하고 클럽 선수로도 발탁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자 소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 바울은 그동안 삶의 목적이자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삶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의 손목에 매여 있는 쇠사슬은 그를 지키는 군인 손목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 변두리의 사고리 헛간에서 쇠사슬에 매인 인생 말년을 자발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손목에 매인 쇠사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이자 소망으로 삼은 바울의 밤낮 예수님께 매여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바울을 당신의 영원한 종과 정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은 역시 사필귀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사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자기 자신을 영원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첩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글에서 읽은 80세 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개섭 남침으로 수도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6월 27일 밤, 그러니까 서울이 북한군에 함락된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가족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선창으로 온 가족이 함께 부른 찬송이 오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 북한군에 함락된 당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밤에 잠을 자다가 집에 떨어진 포탄으로 운명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38세였고 이분의 나이는 12살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는 80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때로 당신의 삶이 정상 궤도로 벗어나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1950년 6월 27일 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를 부르시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언제나 주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38세의 젊은 나이로 포탄에 맞아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12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들에게 가난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80세의 아들이 38세의 청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 젊은 아버지가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한, 그리고 더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80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 삶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1950년 6월 27일 밤 죽음의 절망 속에서 소망의 예수를 찬송하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아들이 소망하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평생 매인 삶을 산 덕분이었습니다. 38세 청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12살 된 어린 아들의 손목에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사는 쇠사슬을 매어준 것이었습니다. 자는 여러분, 소망의 힘은 소망하는 사람을 소망의 대상에 매어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해서는 안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국 폐가 망신하기 마련입니다.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고작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릴 우리의 소망이 유한한 이 세상에 거실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줄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올무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당신의 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유일한 소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빈민들이 모여 사는 사구리 헛간 속에서도 그분께 매여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삶에 터지는 무너지는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그분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삶은 부모의 자식은 부모보다도 오랜 인생을 살고서도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부모가 평소에 부르던 그 찬송가를 그들의 애창가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삶의 소망으로 삼은 사람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